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은 무슨 뜻일까요? 자는 기다릴 대자입니다.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다 또는 대기하다 라고 말할 때 그 대자가 기다릴 대자입니다. 그러면 임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재림이란 말은 다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재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내려와서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여기 있다. 그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대화나 글에서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자가 많아서. 근데 그 한자만 또 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더 잘 알려면 원래 성경이 쓰여진 원래 언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또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말에 가깝게 번역을 했지만 그래도 항상 어렵습니다. 또 3,000년 전,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시대와 나라와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대림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엇이 내려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림절은 무엇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구세주, 즉 세상을 구원할 분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별칭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구세주에서 구세주란 말은 잘 씁니다. 사람들이. 구세군이라는 것도 있죠. 구세.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구세는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구원한다 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구원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란 말은 죽음에 놓여 있는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죽음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구입니까? 죽음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란 악한 자들에게 고통당하며 고난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힘센 자들에게 억눌려 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가난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병들어도 돈이 없어 병을 고치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며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서 4장 16절에서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지 이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전쟁으로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전쟁의 포로들입니까? 옛날에는 전쟁한 남자들뿐만 아니라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포함하여 가족 모두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포로들은 모두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또 눈이 멀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악하고 강한 자들에게 억눌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대림절은 세상에서 고난당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날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고통과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며 사는 사람들, 정말 살기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교회의 절기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대림절은 무슨 색입니까? 앞에 보이시죠?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무엇을 상징하죠? 고난을 상징합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보라색을 사용하는 절기가 또 있습니다. 무슨 절기일까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서 악한 자들로부터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구원하실 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구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구원, 이 말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구원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는 그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구원은 악한 자들에게 당하는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이며 또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뜻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당하는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에서
악한 자들은 그럼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악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무례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를 말합니다. 목이 뻣뻣한 자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부른 매우 유명한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도 98장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시는 우리말로는 마리아의 찬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리아의 찬가.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라틴어로 말하는데 마그니피카트라고 말합니다. 마그니피카트. 매우 유명한 찬양이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배에서 이 마리아의 찬가를 지금까지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51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고 찬양합니다. 흩으셨다는 말은 표현이 좀 부드럽습니다. 좀 제대로 말한다면 교만한 자들을 박살내셨다. 모래로 가루로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주로 어떤 자들이 교만합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돈 많은 자들, 권력이 센 자들,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 지식이 많은 자들입니다. 결코 돈이 나쁘다거나 권력이 나쁘다거나 높은 자리가 나쁘다거나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많이 벌지 말라거나 권력을 갖지 말라거나 지식을 쌓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며 죽을 때까지 힘써 지식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지식을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교만에 빠지는 일입니다. 돈이 많아지거나 권력이 세지거나 높은 자리에 앉거나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돈이 많아지면 인간은 금방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거만해지지요. 목이 뻣뻣해집니다. 또 어떤 자들이 쉽게 교만에 빠집니까?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요즘에 많이 드러나고 있죠. 많이 배웠다는 똑똑하다는 의사들, 법을 다루는 판검사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지식이 많은 학자들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가 뭘 좀 안다고 착각하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스스로 똑똑한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자랑합니다. 자기 믿음을 자랑합니다. 성경 지식을 자랑합니다. 헌금 많이 내는 것도 자랑합니다.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며 자랑합니다. 교만 마귀에 먹혀버린 겁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무례하게 행하며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돈 없는 사람,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을 멸시하며 천대합니다. 내가 너보다 좀 더 알지, 좀 더 배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교만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무례하게 행합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폭력적인 말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고도 교만에 빠지면 그게 죄라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저는 안 보지만 저도 따로 뉴스를 보긴 하지만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 모른다 이거죠. 그것도 최고로 잘 배운 사람들이 그래요. 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들, 똑똑한 애들, 여러분 자식들 결코 그렇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깨닫는 것, 그것이 살아가는데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믿음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을 시작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더럽고 악한 마귀에 잡아먹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교만이란 죄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바로 가장 교만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회방합니다. 대림절은 그렇게 악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물론 교만한 교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척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기다리고 권력을 기다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본문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낮고 천한 사람을 높이셨고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악으로부터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며 드리는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대림절기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이 마리아의 찬가를 매일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이 바로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어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